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이루어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빛되고 복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남자고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남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여자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여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남자들이 판단하는 것과 여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물론 남자들이 볼 때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요, 여자들이 볼 때 왼쪽 눈으로 봅니다. 우리 두 눈으로 다 볼 것 같죠?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남자들은 오른쪽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여자들은 왼쪽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서 그 40일 동안에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손에 붙여주실 만큼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될까 그것이 두렵다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니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말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거짓말 안 했어요. 다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되지만 나로 하여금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은 어떤 쪽에 내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공원이고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더 큰가요? 어마무시하게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 많은 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굶어 죽어가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요? 사냥거리는 널렸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곰들의 시체를 치우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그 공원 입구, 출입구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편말을 써붙여놨어요. 왜 그럴까요? 곰들이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그거 먹는 재미에 요 앞에 내가 조금만 뛰어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나무 뒤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슴은 내가 전심전력 다해서 뛰어가지고 사슴을 잡으면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집니다. 편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옐로스톤에 있는 곰들처럼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으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딪혀왔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광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곰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이 약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정해준 캡슐을 하나를 먹고 나는 일주일을 버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냥감을 주시는 것이지 밥상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냥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정신과 부딪힘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이 난관 주님 주저앉지 않고 제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내 것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삶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나약해져서 도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문전 앞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광야 학교예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학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주소를 써내려 가면서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투쟁과 그리고 믿음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우리 가나안, 우리 한국 축구 결정적인 찬스가 날리지 않습니까? 문전적인 미숙이 나오네.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문전적인 미숙해가지고 가나안 땅 보면서 광야에 엎드러지는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노래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역사를 만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합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지구를 떠나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면 그 일 일어나지 못해요. 바울 알아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더 많다는 거 바울이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누가 장로인지 누가 권사인지 누가 집사인지
누가 목사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 이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나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지성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 움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촛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씻김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무언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우리들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그래서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는 얘기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난간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이 삶의 문제를 내어 드릴 줄 아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분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빛의 사탄이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악이요 악한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최영미 권사님하고 우리 이종남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차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갈 때 처음에는 나랑 같이 하지만 이제 좀 지나면 혼자 교회 가시게 되는데 혼자 교회 갈 때 기억하세요 권사님? 혹시 나에게 제일 처음 아주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시라고. 왜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사단이 그렇게 오는 게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매우 선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아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밥 먹다가 장로님 부인으로 사시면서 참 귀한 권면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요 악을 피하기가 악의 정체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히말라야 원숭이가요 새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있거나 아니면 괜히 지나가는 원숭이를 괴롭힌답니다. 그런데 그때 괴롭힐 때 같이 내가 괴롭힐 때 그 놈을 괴롭힐 때 가담을 하면 그 놈이 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만 말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일을 따르는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악한 일에는 우리가 막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런데요 악한 것이 아닌데 선한 것처럼 가장을 갖고 내게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분별을 못하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교회 아니든 바뀌든 간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하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면 또 사랑한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닌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악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무언가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를 몰라. 왜? 내 이득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저는 햄버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햄버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3-4번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맛있어. 맛은 있어요. 거기다가 콜라에다 같이 마시면,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면 거의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끓여 먹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냄새가 참 좋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근데 알면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먹으면 안 되는데. 악한 것, 악한 사람 어울리면 안 되는데, 따르면 안 되는데, 동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햄버거 먹고 라면 먹듯이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인간의 의가 보상되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핍박당했고 고난당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손을 던지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부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나 이런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물질의 공개함을 받아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집에 120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왜 성령강림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복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강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임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앞에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유치하게 말싸움하던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영광의 날에 나는 사촌 동생이니까, 당신의 외사촌 동생이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해달라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직접 말할 용기가 안 되니까 육신의 이모인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정말 치사 빤스 같은 이야기하는 제자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의 입을 변화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도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유치했던 그 입들을 변화시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 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감추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안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온전으로 바꾸어주고 너의 모자람을 풍성함으로 내가 바꿔주고 너의 지혜 없음을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내가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주님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은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또 배신당하고 그렇게 인고의 시간들을 1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인고의 13년의 긴 고통 속에서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하는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 했기 때문에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신념과 믿음의 정직을 먼저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신념과 정직을 지켜갈 때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을 한순간에 총리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변화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성전의 뜻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세상을 통해 드러내보이고 증거해 보이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작지만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모든 시험, 고난, 고통,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나무로 바꾸어서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좌절했던 자가 일어서는 그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